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갔다. 즉 바울의 동행인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아소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걸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갈 때 바울은 걸어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다. 찾아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이 배로 가면 64km 정도 되고 걸어서 가면 길로 가면은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의 거리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갔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바울이 따로 홀로 걸어서 갔을까? 혹자는 말하기를 이곳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서 이제 그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따로 걸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갔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 종종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이제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번잡한 소리와 또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사귀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들은 다른 관계보다는 둘만 같이 있고 싶어하며 오직 서로에게만 몰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아소에서 동행인들을 만나고 이제 배에 타고 미둘레네, 그리고 15절에 기오, 사모, 밀레도를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사모에서 밀레도를 지나갈 때 이 사이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는 내륙적으로 꽤 들어가야 하고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렀다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을 예상하고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는 그냥 지나쳤다.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였는데 에베소는 들르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합니다. 왜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당연히 빨리 가기 위해서, 왜 오순절까지 가야 했는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만은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은 처음에 1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서 우리가 모두 죽을 뻔했다. 우리가 거의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리는 은장색 조합과의 갈등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아마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리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시험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수시로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부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일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함께 극복하게 하는 일이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에베소를 지나칠 수는 없고 장로들을 직접 불러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볼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니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라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이 모든 모습을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모든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인데, 스스로를 낮출 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겸손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에게 무슨 특별한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성령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저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전혀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23절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각 성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게 증언하는 말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위협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증언밖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다. 좋은 말은 전혀 듣지 못하고 안 좋은 말만 계속 내가 들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시키고 계시니 나는 그곳으로 간다. 조금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는 가겠다. 무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예언자들과 나를 사랑하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성령님께서 나보고 가라 하시니 나는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곳에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이 나의 큰 적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 할 때, 하지만 그것조차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족이 가장 악랄한 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는 스스로의 결단이나 결심이나 용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에 매여 있는가 매여 있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절대로 고넬료에게 갈 마음이 없었고 그런 이방인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라 명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는 이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숙한 환경, 자기가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설교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이제 19절로 돌아와서 눈물이라고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뒤를 잠깐 보시면은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장로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장로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해야 하는가? 바로 앞절에 30절에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무엇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그렇게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교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훈계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을 수없이 비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과연 가만히 두겠는가? 분명히 달려들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복음을 곡해하는 이들,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곡해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라는 등등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런 일들이 교회 외부와 내부에 분명히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눈물로 성도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청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집,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 각 가정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거리낌 없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단과 싸울 때에,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울 때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숨기는 것이 없이 싸운다, 숨기는 것이 없이 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교묘하고 교활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신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나한테만 얘기해줘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곡해된 복음, 안 좋은 복음을 분명히 전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앞으로도 내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차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낌 없이 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둘 다 크게 다른 말이 아니고 결국 하나인 것인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종종 이해하고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만, 하나에만 꽂히게 되면은 우리가 종종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그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연설, 설교, 유언이 끝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복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무조건 헌신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나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미 말로도 보여주었고 생활로도 보여주었고 복음에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제 떠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이제는 너희가 지킬 차례니 반드시 기억하여라.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후배가 된 우리들에게 전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메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성령이 메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다가 이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현재 교회에서 청년의 비율이 전체 성도의 몇 % 정도 되겠는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체 성도의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오지 않을까? 왜 떠났을까? 자신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찾아오고 반드시 누리는 이들이 지금의 청년인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메인 삶을 그들은 교회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은 홀로 육로를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지켜줄 것을 눈물로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볼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피와 눈물이 섞인 이 유언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냈는지 가늠해 봅니다. 이 위기는 또한 지금도 우리 세대에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역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성령의 메인자로서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내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나의 생명을 사용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달려갈 길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카이가 대한민국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주님, 부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히 하람교회 성도들과 하람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몸의 고통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을 붙여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나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안전한 포구 되시는 주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것이 주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미리 예비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 강명희, 이소연, 이예솔, 노주아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김관옥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이후 성장할 때에 큰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청년과 청소년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피곤치 않고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세상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존귀하며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새벽마다 듣습니다.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적다 하여도 충성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평안히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하루 오늘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멸시천대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